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이 사랑스러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에는 기쁨과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에게는 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은 어떻게 사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어떻게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은혜스럽게 더 은혜를 베풀면서 사셨는가에 대한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나누신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병을 고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그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다 마신 겁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간 이후에도 여전히 환자는 존재하고 가난한 자는 존재하고 있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그것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는 실패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점점 더 은혜스러워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구원받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셨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은 뭘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너 2억을 빚졌구나. 내가 너를 탕감하노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그런 죄를 지었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 집행유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나를 보면, 나를 만나게 되면 야, 나도 너 다니는 그 교회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벽이 있고 교회 문턱을 넘고 싶지 않는 마음인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좀 가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은혜스러운 삶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만나면 꼭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생기게 하는, 나하고 대화하고 나면 꼭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인들 북클럽을 하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북클럽 참여하실 분들 또 다음 달 북클럽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길 바라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영관 집사님한테, 정영관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네, 정영관 집사님한테 신청하셔도 되고요.
근데 지난달 책 우리가 북클럽 하면서 나눈 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특히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닉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한 40대, 30대 중후반, 40대 되는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아주 고급한 레스토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레스토랑이 너무 비싸고 좋으니까 가서 밥이나 먹고 오지 하고 나간 겁니다. 나갔더니 낯선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연기자를 고용했구나. 그러고 앉아서 그 연기에 발맞춰 주느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골탕 먹이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것에 불쾌감이 느껴져서 불쾌한 질문도 던집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보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골탕을 먹이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웨이트를 불러서 이분이 물보다 포도주를 원하시네요. 그러고 포도주 잔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한 질문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그 다음에는 자기 인생의 깊은 상처의 질문까지 나아가면서 거기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죠. 그렇게 예수님과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레스토랑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죠.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초대장 보내셔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욕심이 든 것은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면 꼭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것 같은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나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사람, 이게 점점 더 은혜스러워지는 사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스러워지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스러운 사람의 모습의 가장 우선적인 모습,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아유 우리 복덩어리 듣고 자라셨죠? 예, 복덩어리. 근데 점점 크면서 계속 들으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들으세요? 저 원수덩어리 들으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복덩어리, 너는 내게 복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떤 존재냐면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모임을 가면 내가 그곳에서 복이 되려면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 그들이 복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밥을 먹는데 진상을 부려요. 진상. 반찬이 뭐 이렇게 이것밖에 안 갖다 주냐고. 반찬은 셀프입니다. 내가 돈 내고 먹는데 왜 셀프하냐고. 갖다 주라고. 혹시 그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진상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뒤에서 욕합니다. 에휴, 저 먹다가 체해버려라. 그럼 누가 저주받아요? 주인이 저주받아요. 그리고 그 저주받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밥을 먹으니까 나도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휴, 어쩌면 이렇게 이 반찬이 맛있어요? 나물이 어쩌면 이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이 좀 더 주실 수 없어요? 셀프인데 제가 갖다 드릴게요. 기분인데. 이 칭찬받는 성도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셀프인데 주인이 기분 좋아서 갖다 주면 누가 복 받아요? 주인이 복 받아요. 나 때문에 그 주인이 복 받아요. 복된 분위기 속에서 나도 셀프인데 앉아서 또 먹잖아요. 나중에 계란 후라이 하나 붙여서 갖다 줄 거예요. 복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인 겁니다. 이게 은혜스러운 성도의 모습이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셔요. 병원에서 대학병원 교수인데 아마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이 그 집사님은 병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냐면 외래 진료를 할 때 이 교수님 앞에만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다 이 교수님한테 진료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계속 중얼중얼 거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예약 시간을 잡았는데 이렇게 밀리냐고. 왜 밀릴까요? 교수님이 너무 친절하게 다 들어주거든요. 비뇨기과라 주로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이 오면 내가 17살 때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유 그러세요. 아이고 어떡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속이 다 후련해. 비뇨기과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속도 고치고 나가요. 그러니 환자들이 계속 몰리죠. 그 병원의 복덩이에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간호사들만 싫어요. 퇴근 시간 늦어지니까. 그렇게 칭찬받는, 그래서 늘 칭찬받는 의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미국의 비뇨기과가 아니라 다른 인공지능과 이 의학기술을 이렇게 연결시킨, 진료를 연결시킨 뭐 이런 공부를 하려고 미국을 가려고 지금 여러 해 준비를 했어요. 미국이 계속 진행하는데 뭐 대학 교수인데 미국에서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입이 안 열려요. 그런데 또 지원을 했어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어느 대학병원에 한인 의사가 그 이력서를 받았어요. 뽑을까 말까. 나이도 있고 뭐 젊은 친구도 아닌 교수고 뽑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 한인 의사의 아버지가 비뇨기적인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해서 어느 병원 가셨어요? 어디 병원 갔대요. 그 병원이 바로 자기가 받은 이력서의 그 병원이에요. 그 사람 비뇨기과예요. 혹시 의사가 누구예요? 김땡땡이래요. 어떻든가요? 말도 마라. 내가 만난 의사 중에 최고다. 너도 그런 의사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합격입니다. 합격됐어요. 여러분 이게 친절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복으로 부르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성도를 만나면 어떨까요?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당신이 하나님 믿으면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진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거 쉬워요.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지 아세요? 막 사람들한테 돈 주고 뭐 밥 사주고 이래야만 칭찬받을 줄 압니까? 아니에요. 밥 얻어먹으면서도 칭찬받는 길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밥을 얻어먹으면서 커피 얻어먹으면서도 칭찬받는 것. 밥 다 사줘놓고 오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길. 눈이 초롱초롱해지셨네. 밥을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내가 할 말을 10분의 1로 줄이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주면 됩니다. 어떤 모임 갔는데 4분의 여성들이 모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모임에 가서 놀란 것은 이분들은 쌍방향의 소통이 돼요. 동시에 함께 얘기하면서 함께 들어요. 와, 놀라웠어요. 가서 전화할게. 전화. 그렇게 또 얘기하고 또 전화까지 하신대. 여러분,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들어줘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하고 얘기하니까, 너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문제가 다 풀렸다. 그래요. 나는 얘기해 준 게 없는데 그냥 들어만 줬는데. 들어만 주면 자꾸 듣다가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너도 문제야. 그걸 고치라고. 내가 수십 년 너 봤지만 나 아니면 누가 그런 얘기 하겠어. 들어봐. 너 이거 고치라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이거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진상이 돼요. 밥을 사주고도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어요. 밥을 얻어먹어도 들어주면 칭찬받아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커피 마실 때 여러분 들어주나 말하나. 그럼 오늘 전부 다 카페에 앉아서 칭찬받는 사람. 들어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리액션 해야 돼요. 그랬어. 이게 리액션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각국 방언을 하게 돼요.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는데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말이 통하는 현상. 말 안 통하는 인생은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말 통하는 인생. 말 통하는 것은 다른 말로 들어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들어줘서 말 통하는 삶이 되어서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점점 더 은혜스러워서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뭐 말 들어주고 칭찬받고 사는 거 좋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특히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들어주기 참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요.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억울한 상황에 내 입장을 변명할 거리가 있고 변호할 거리가 있고 내 주장할 게 분명히 있는데 상대방들이 말을 만들어서 이상한 말들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요. 그때도 들어주고만 마시겠습니까? 그때는 목소리를 내고 내 억울함을 얘기하고 내 편들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순간에 들어주며 사람들 앞에 칭찬받아 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보 같은 삶이죠. 손해보고 져주고 뒤통수 맞고 사는 일, 그건 바보 같은 삶입니다. 우리나라에 성인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셔요. 장기려 박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산 복음병원 원장을 지내신 분이요. 대표적인 예화가 그거 아닙니까?
입원비가 없어서 도망치려고 하는 환자가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도둑놈 잡아라! 그러고 뛰쳐나가야 될 상황에 장기려 박사가 일로 와. 이쪽으로 나가야 돼. 안 들켜. 그러고 문 열어준 거예요. 그분이 진단서를 처방전을 써서 줍니다. 처방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잘 먹어야 낫기 때문에 닭 2마리를 사서 먹을 수 있는 돈을 내주시오. 이게 처방전이. 그래서 그 병원 그 원무실에 내면 그 돈 받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장기려 박사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성공한 인생은 없다. 여러분, 참 바보 같아요. 이 소리를 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은 셈에 아주 밝아. 저 사람은 절대 손해 안 봐. 손해 볼 줄을 몰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이건 세상적으로 칭찬일지 모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참 바보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미국에 온 청년 중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따고 그리고 미국에서 병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인종들이 있잖아요. 여러 인종들이 동양인 애가 오니까 무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종 차별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이 친구한테 요구하고 약간 왕따 비슷하게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닌데 자기 잘못으로 몰아버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중에 누구 얘네는 정말 악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목사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게 실수였죠. 변호사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다. 네가 갚지 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겨요? 욕하잖아 너한테. 그럼 넌 칭찬을 해라. 널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잖아. 그냥 감사하게 여겨라. 그리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웃고 다녀라. 바보같이 당해라. 말다툼으로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마라. 얘가 얼마나 똘똘한 아이인지 몰라요. 한마디를 지는 법이 없는 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불합리한 거는 절대 못 보고요. 가서 또박또박 따져서 반드시 이겨내는 애예요. 그런 애한테 너 이기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기지 마라. 불합리한 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져줘라.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해줘라. 칭찬할 게 하나도 없대. 립스틱 색깔이라도 칭찬해주고 머리끈이라도 칭찬해줘라. 한번 시도해봐라. 못하겠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한다. 내 성질로는 못한다. 그래서 매 순간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우셔서 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 입에서 욕이 나가지 않고 칭찬이 나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 얼굴이 인상 쓰지 않고 환하게 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그래 기도했어요.
펑펑 울고 갔어요. 성령님께 매 순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더라고요. 한 1년쯤 지났습니다. 저를 만나재요.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또 만났어요. 저를 만나더니 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요. 이게 뭐냐? 목사님, 오늘 병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직원들 중에 그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베스트 모범적인 직원 투표를 했는데 제가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너스를 줬습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 목회에 필요한데 쓰십시오. 이건 목사님 드려야 될 돈인 것 같습니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승리해버렸어요. 이 친구가 완전히 이긴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버린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성질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그 친구 성질을 알아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성령께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장기려 박사가 그렇게 훌륭하게 바보같이 살았다. 그분이니까 그렇게 살지. 아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장기려 박사든 아까 그 친구든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들이든 인간이 훌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매우 매우 훌륭한 삶으로 바꿔 가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라는 칭찬을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스러운 성도는 친절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 남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권력 있는 것, 명예로운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 불명예스러워진다 할지라도, 때로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연연하고 조급해하고 주눅들고 염려하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천국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다 없어도, 심지어 건강을 잃어버려도,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뭐 하는 확신을 갖는 삶, 이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놀라죠. 야, 저쯤 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왜 저렇게 걱정이 없지? 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여기서 믿는 구석이라는 건 뭐 세상의 백이라든가 줄이라든가 뭐 숨겨놓은 땅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믿는 구석이 있구나. 있죠. 우리한테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구석. 그분을 믿는 구석이라고 말하면 참. 하나님 아버지를, 근데 이상 표현할 게 없네요. 믿는 구석이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린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남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돈 좀 없어지면, 좀 억울해지면, 좀 뭐 병 좀 들면, 호르몬에 뭐 변화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짜증을 내고 왔다 갔다 하고 흥분하고 무너지고 조급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은혜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그때 그 당시 세상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왕이 그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버려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자굴에 담대히 들어가서 사자를 입을 삼아 덮어서 자버립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 바사의 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남다른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적 존재라고 인정하는 그런 아수르의 왕, 페르시아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면서 그가 감옥에 갈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찬양해버리고요. 감사하고 기뻐해버립니다. 남달라졌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은혜 받아서 빌립보 지역의 간수가 은혜 받아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과 남다른 삶,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 그때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우리 때문에 나도 저 사람 같은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또 저기 한번 가볼까? 그러고 우리 비선교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점점 더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